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선교와 전도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일에 있어서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기는 합니다만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을 교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교회로 들여오는 것, 그리고 이 교회 의자에 앉히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 혹은 지인에게 이제 교회로 초대할 수 있죠. 그 사람도 이제 초대한 사람을 봐서 교회에 발을 디딜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발을 디디는데 성공한 뒤에 이제 그 사람과 계속된 관계를 갖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배우고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우리는 이제 회심자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이 다음 과정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침례까지 인도하는 것이요. 이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인도자와 관계가 유지되고 회심을 한 상태라면 침례까지는 받습니다. 그렇게 침례받은 사람을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그 성도인 그 사람을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는 이제 교회에 정착시키는 일뿐 아니라 인도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사역도 감당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녀도 우리는 교인이라고 부르지만 교인의 의무는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인도된 것처럼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무를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에게 크게 지우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어떤 단체들은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안에 커뮤니티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 의무를 지우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교세는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단체들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교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부모님과 그리고 그 외의 가족들과만 함께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과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다른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또 그렇게 또 다른 아이를 갖게 되죠. 그 아이는 또 그런 관계를 맺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이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침례를 받았을 때는 자신과 관계된 몇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그 상태면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인도자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는 이 교회가 아주 불안한 장소가 돼버리겠죠. 한 교인이, 한 영혼이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이곳에 있어도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다라고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옆에 다른 사람이 항상 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도 이곳이 이전과 똑같이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으로 가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을 장착시키지 못한 기존 교인들의 잘못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 그리고 교인들과의 화합하려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와 교인들과 기존 교인들과 새로운 그 영혼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바울의 시대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를 가장 먼저 맞이했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인 성도들이었을까요? 누가는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방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크게 유념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딜 가나 편견과 시기, 질투를 만났지만 한편으로 그가 가져온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진리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열린 마음을 만날 수가 있었죠.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의 그 친절한 인사로 격려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바울의 사업에 대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가 그에게 걱정거리였다는 거죠. 바울이 도착하고 다음 날 있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때문에 지도자들과의 모임에서 이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바울만 이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원했던 일이겠죠. 이는 결국 온전한 연합을 원했습니다. 서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의식법을 준수할 의무를 제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잘못 조성된 편견과 불신을 힘 닿는 데까지 없애보려고 바울은 무지하게 애를 썼죠. 근데 여기서 유대인 성도들과 연합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온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염려, 걱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것저것을 다니며 또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모아왔던 그 구호금과 구호 물품마저도 유대인들이 좋지 않게 보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만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매우 완고하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의 감내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너무 큰 반대가 올까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온 큰 목적 중 하나가 그들에게 있는 편견과 오해를 제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업에 방해가 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 교회의 장로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함께 모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인 그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도 단 하나의 오해도 없게 하기 위해 바울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혼자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교회의 대표자를 한 명씩 대동했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한 사람씩 야고보 앞에 나와 이방인 교회들이 비록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합심하여 기부한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이 새로운 제자들이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랑과 동정, 그리고 예루살렘 형제들과 연합하고 싶은 그 소원이 깃든 증표였죠. 또한 이것은 바울이 몇 년 전 총회 앞에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호소하면서 내놓았던 그의 약속과도 같은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이 구호품을 모으기 위해 사도와 그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그리고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의 기대보다 훨씬 많이 모였던 그 구호 물품들은 따뜻한 말로 감사를 표현해 줄 것을 기대할 만했죠.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 구호품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미적지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위로받았던 것은 이방인 회심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유념치 않고 그 안에서 사랑의 정신을 비춰줬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위안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선물 전달식이 있은 다음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자신이 지금껏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이 같은 장소, 같은 도시에서 이 같은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죠. 예루살렘 총회였습니다. 그때 사도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그의 회심, 바울이 했던 그 회심과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어 주신 일들을 보고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하는 말에 함께 하셨었고, 그곳에 같이 있었던 그 총회는 그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고 사도의 입장에 동조할 것을 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싸우고 그가 이전에 받았던 그 편견을 다시 만나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겪은 일들, 그 선교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게 되죠. 이 교회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큰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고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게 되었죠. 바울은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자극할 수도 있는 주제도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유대화를 시도했던 교사들이 교회에서 했던 일들도 이야기를 하죠. 회심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의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에서 혼란과 투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이제 바울은 아주 침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이 격해질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바울은 매우 부드럽게 그리고 매우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면서 유대의 형제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히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화합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바울이 했던 수고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말에 효과가 있었다기보다 바울이 했던 사역 그리고 성령께서 그때 함께 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복음의 발전에 대한 소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도들의 사업에 역사하셨다는 그 증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죠. 이 증거가 이 바울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부드럽게 녹여내었습니다.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바울에 대한 편견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기적으로 인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칭송하게 되었죠. 바울의 연설이 끝나갈 때쯤 형제들은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함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그의 사업을 인정하고 목소리를 합하여 칭송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이렇게 엮여서 화합했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시샘하고 또 질투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울과 이방인들에 대한 불만, 편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몇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폐기된 옛 관습과 의식을 이 그리스도교와 연관시키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자기들의 의견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만약 바울이 자기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한다면 그의 사업을 인정하고 유지시켜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를 버릴 것 같은 것이 그 분위기로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고, 헤게모니 다툼으로 보이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가 되어야 하는가 같은 느낌 말이죠. 물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몇몇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사도의 원수들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또 저지르고 맙니다. 하지만 바울과 동력자들이 열심히 설명한 일들을 듣고 나서는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죠. 그들이 일했던 방법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그 이방인에서 목숨을 걸고 옳은 일을 위해 내던졌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들로부터 모인 그 넉넉한 구호금이 바로 그 결과임을 그들은 보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 결과 본인들이 지금껏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중간벽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한 결과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방해받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깨달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음을 목격했는데 이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이끈 방향으로 간 것을 슬퍼하고 회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뒤틀렸던 관계와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황금과도 같은 기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해 입은 사람을 공정하게 취급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편견에 대해 바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꺼내게 되죠. 원래라면 잘못된 생각을 갖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잘못을 방관하는 것보다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형제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들을 옹호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바울이 지금까지 한 사역을 전부 듣고 그들이 가져왔던 그것을 전부 보고도 그들의 반응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우리가 바울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전 몇 년 전에 예루살렘 총회까지 나가서 수없이 설명을 했고 또 수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수년간 해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같은 편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책임을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누군가는 오해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틀린 것은 그 의문의 율법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마음과 먼저 신앙한 자들로서 존중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들에게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바울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것은
사실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지켜온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리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자신들의 민족 역사 동안 내내 지켜왔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라면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나라면 우라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만 하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은 바울에게 결례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결례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예의범절에서 벗어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례란 원어로는 하그니조라고 하는데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례란 우선 일반인들에게는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유대인들에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오기 전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일들을 결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울이 구약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적 기독교인들이 바울에게 요구한 이 제의적 결의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정결 의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전에 구약 시대에 어떤 것과 비슷한가를 살펴봤을 때 나실인 서원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과 같이 온 이방인들이 서원을 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비용을 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비용이라는 것은 의식상 머리를 깎는 데 드는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혹은 1년 된 순양, 1년 된 암양, 순양, 무교병 한 광주리, 소재물, 전재물 등 이 제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의 결과로 그 마지막에 머리를 깎이고 제물이 드려질 때 그 머리카락은 화목제물인 순양 밑에서 불로 살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야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 중요한가요? 아직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 즉 토라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애와 종교의 중심이긴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도자가 모세였다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내셨는데도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모세를 배반한 사람으로 오해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비난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가 모세를 배반한 것이 아님을 보이라는 것이 바로 이 결례를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하기로 하죠. 이것이 과연 옳은 요구와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이것을 요구한 유대인들도 또 이것을 하기로 한 바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모순된 선택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로는 이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연합 그리고 교인들의 연합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 다른 교회의 교인들과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또 함께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는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찾은 이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 목표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 모은 구호품을 전달하면서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연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이 이를 어렵게 만들었죠. 그렇게 바울에게 옳지 않은 일을 시켰고, 이 일로부터 바울은 이후에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겪은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새롭게 온 성도들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인 한 명을 만드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온갖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교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근처 어떤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침례자는 물론 교회에 정착하시는 성도님이 이렇게 많은 교회는 별로 없죠. 그런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문화적 차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애초에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배타적인 표현이었죠. 유대인들은 의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자유로운 것이 중요했는데 이것이 서로에게 너무 문제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인해 화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당장 한순간에 해결되진 않았더라도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해결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과 융화 혹은 굴복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 선교 사역에 제동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선교의 큰 기둥이었던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지금 앉아있는 안식일에 출석하는 지금 교인들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곳을 찾는다면, 더 많은 새로운 신자들이 이곳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떻게 그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성령을 통해 지혜를 구하며 성령을 통해 연합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 모든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로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살리신 성도로서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해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로 가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여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